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느 누구는 천국으로, 어느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정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러한 희생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희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가게 된다는 이 축복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정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환경을 옥죄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옥죄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었지만, 제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제 의지로 신학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믿은 것이고,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도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중요한 문장. 맛있는, 아마 창세 이래 설교 제목이 저런 것은 저밖에 없을 것으로, 처음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장. 지금은 김장을 많이 담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은 소가족 제도 중심, 두 사람이 또 사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또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서서히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은 형제들끼리 다 모여서 김장을 몇백 포기를 해서 나누는 가정도 있고, 어느 가정은 혼자만 이렇게 해서 먹는, 김장해서 먹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데, 그 김장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목살. 부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구만. 저는 무슨 고기만 물었는데, 뭐 목, 돼지고기 그렇습니다. 돼지를 푹 삶아서 이렇게 겉절이에 양념 넣어서 수육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적에 그것을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김장을 담그면 희석아 이리 와라, 아 해라, 아 해. 그러면 김치 절인 거에다가 배추 절인 거에다 양념 집어넣고 그 목살인지 그 조금 넣어가지고 아 해. 그러면 아 하면은 입안에 뭐가 들어와요? 보쌈이 들어와요. 보쌈이 들어와요. 아 안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해야 들어와요. 아 해야 넣어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쌈보다 더 아주 복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쌈 먹으려면 아 해야 보쌈도 한 점 얻어 먹는 것처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시행하겠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면 축복이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으면은요, 입 닫고 있으면 아무리 보쌈을 거기에다가 맛있는 수육을 2개, 3개 넣어도 입 벌리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넣어주고 싶어도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복이 되지 않아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은요, 싹이 나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떨어질까봐 마음을 꽉 열지를 않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마음문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꽉 닫고 교회까지 왔으면 좀 열어야 김장하고 수육도 잔뜩 있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딴 사람들은 다 수육 달라고 입 벌리고 나만 팍팍 닫고 있으면 입에 딴 사람들 오물오물 거릴 때 내가 뭐 입에 있어야지 오물거리지. 자, 수육도 다 먹은 다음에 과자를 줄 때 요즘은 과자 한 봉지씩 주지만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만큼 뻥튀기 사가지고 와서 한 주먹씩 이렇게 줍니다. 옛날에 티밥 장수 뻥이요 하면 그냥 귀 막고 도망가고, 그럼 뻥 하면은 그 옆으로 튀는 것들 주워 먹고 다 어렸을 적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티밥을 한 주먹씩 이렇게 주고 싶어도 손이 흙장난하고 손이 새카마면은 거기다 티밥을 줘요. 손 닦고 오라 그래요. 네? 손 닦고 오라 그래. 손 닦고 오면 티밥을 주는 거예요. 더러우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요. 다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게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혈기냈습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또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한눈 팔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손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너 손 닦고 와. 과자를 주고 싶은데 손이 더러워. 손 닦고 와. 손 닦고 오면 다시 벌리면 한 주먹 주는 겁니다. 더러우면 여기 과자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한 주간 살면서 혈기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가지고 앉아 있어봤자 은혜가 안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집에 가도 한 주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할 때 회개를 깨끗이 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이 속에 떨어지면은요, 싹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싹이.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요, 씨앗은요 싹이 저절로 나는 거지 뭐 누군가가 씨앗에다 싹이 나게끔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축복된 인생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말씀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저절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인생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왜? 입을 딱, 마음 문을 딱 벌리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손 씻는 것, 손 씻고 손 벌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딱 앉아 있으면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살면서 아무리 힘써도 그 인생은 불행한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생은 별로 힘쓰는 게 없는데 형통해. 2번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오늘은 맛있는 김장. 우리 올해는 좀 김장을 다들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 주 늦게 했는데, 우리 매년 우리 신현준 장로님이 배추를 농사를 잘 짓고 무도 잘 농사를 져서 교회에 매년 이렇게 배추하고 무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김장 설교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김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 배추가 잘 절여져야 돼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배추가 잘 절여져야 됩니다. 배추가 잘 절여져야 맛있는 김장이 되지, 잘 절여지지 않으면 맛있는 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김장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겉절이라고 합니다. 겉절이는 그날 먹긴 좋아요. 그 다음 날부터 맛이 이상해집니다. 김장은 그날도 맛있고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데, 겉절이는요, 그날은 맛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이상하게 맛이 없는 게 겉절이에요. 푹 절인 것은 김장이 되지만 어설프게 절인 것은 겉절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잘 절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를. 자, 제가 매년 김장하는 것을 저는 김치 담아 놓으면 통이나 좀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김장할 때 보면은요, 먼저 썰어서 소금물에 절여요. 몇 시간 절이느냐? 한 12시간 이상은 절이는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 자, 그러면 여러분, 김장을 왜 절일까요? 그럼 절여야지, 절이지 않고 어떻게 김장을 해요? 그런 대답 말고 좀 과학적인 대답. 왜 김장을 절이는가? 왜 배추를 김장을 절이는 게 아니지, 왜 배추를 절이는가? 우리 집사람 김치 담글 때 보니까 배추만 절이는 게 아니야. 총각 무도 4등분해서 잘라놓고 소금 뿌리고, 깍두기도 네모나게 깍두기만하게 쓸어놓고도 소금 뿌리고 하면서 다 절여요. 배추만 절이는 게 아니라 배추도 김장철에 4등분 잘라놓고 소금 뿌리고 물 넣고. 왜 절이는가? 그 이유는 바로 김장 속에 있는 수분을 빼기 위해서 절이는 거예요. 수분 빼려고. 절이지 않은 배추는 이따만해요. 절인 배추는 얼마나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아주 촉촉한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는 겁니다.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야 이제 양념이 딱 들어오면 양념을 흡수를 쭉 하지, 그 속에 수분이 가득하면 어떻게 양념을 흡수를 해요? 가득 차 있는데 이미 배추가 수분이 안 빠져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념이 아무리 굴 넣고 뭘 넣고 별걸 다 넣어도 흡수를 못 하는 거야. 흡수를, 맛있는 거를. 그래서 절이는 이유는 뭐냐면 수분을 빼려고 절이는 거예요. 수분을 쫙 뺍니다. 그래서 수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맛있는 양념이 딱 들어올 때 그대로 또 맛있는 양념을 흡수해서 맛있는 김장이 되는 겁니다. 수분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절이지 않은 배추에다가 양념을 기가 막히게 고춧가루 넣고 이거저거 여러 가지 갓도 쓸어 넣고 굴도 넣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절이지 않은 배추에다 그걸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강이 되지, 한강이. 그거는 김치국이 되는 거예요. 김치가 아니라 벌써 물이 찰랑찰랑. 왜? 배추에서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배추 먹으려고 한 거지, 배추 국물 먹으려고 김장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장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수분이 쫙 빼고 양념을 집어넣으면 그 양념을 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절이지 않은 김치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양념을 넣어도 한강 철렁철렁하지
그 김치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그건 김치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또 내 그러한 욕심과 내 탐욕이 다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어와도요, 이 말씀이 이 속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해보. 용서는 무슨 용서? 사랑하라고 말씀. 사랑은 무슨 사랑? 자비와 궁의를 베푸세요. 자비는 개한테나 베풀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자비를 베풀어?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 속에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를 절이는 거요. 양념 빨아들이라고. 우리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이런 것을 다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차 있으면은요, 아무리, 자, 배가 불러요. 배가 굉장히 불러. 누가 소고기 사준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도 따라가. 한우에 그냥 못 잡숴서. 배가 부르면은 한우도 싫어요. 자, 여자를 사귈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가 미스 코리아 소개시켜 준대. 소개 받아요, 안 받아요? 에? 안 받아. 절대 안 받아.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자가 없네. 내가 장가 갈 때 여자가 없어. 미스 코리아는 고사하고 미스 백곡 참수다가시에서 떨어진 사람도 할렐루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면은 다 받아요. 근데 있으면은요, 미스 코리아도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추가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버려야 양념이 잘 흡수돼서 맛있는 김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돼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장의 첫 번째는 잘 절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 것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김강석이라는 그리스도인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쉴 곳이 없네, 이것이 원래 가사예요. 원래 가사예요. 그런데 자기 이 목소리랑 이 가사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모라고 하는 신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대히트를 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이거를 주고서 부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보니까 주님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 가요가 아니고 무슨 뭐 찬송가 복음성가 같으니까 이건 나는 이거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을 빼고 당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조성모가 이거 부른 거예요. 그래서 조성모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원래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 것을 많이 버리면 주님의 능력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 10년 20년에도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물은 물과 놀아야 되고 기름은 기름과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추가 절여야 양념이 들어가서 맛있는 김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혈기와 교만과 자아와 세상 것인 탐욕을 다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가 쉬워요. 마음을 비우면 제일 행복해요. 안 비우니까 힘든 거예요. 안 비우니까. 두 번째로,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을 잘 참아야 됩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자, 이 생배추가 소금물에 12시간 있을 때에 배추에 오감이 있다면, 사람처럼 감각이 있다면 편할까요? 소금물이 고통스러울까요?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냉랭한 물 다 빠져 이 소금으로 다 이렇게 이 속에 채워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미꾸라지 어머니가 한 사발 시장에서 사오면 미꾸라지 탕을 끓여 먹을 때 미꾸라지에다가 무엇을 한 주먹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어. 왜 넣어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그 이물질 토해내고 그러라고 소금 넣는 겁니다. 소금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팍 좋아서 흔들어요? 괴로워서 흔들어요? 괴로워서 흔드는 거예요. 우리 윤철순 집사님이 저 물때 서해안 가서 조개를 잡아주면 거기에다가 개들은 맹물을 넣어야 돼. 맹물. 소금. 왜? 개들은 소금물에 사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다 토해냅니다. 미꾸라지는 민물에 살아요. 소금 한 주먹 넣으면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토해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배추가 절여져서 온전히 자기의 수분을 빠져나가는 것, 절여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여져야 맛있는 재료가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버려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절이셔요. 버리라고. 아주 센 사람 만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절여 나가십니다. 독한 사람 만나게 하고, 힘든 환경 만나게 하고, 정말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리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빨리 절여지고 빨리 주님 찾는 거예요. 빨리. 제가 배추 절이는 거 보니까 12시간 오늘 저녁에 절여놓고 내일 김장 담을 때 보니까 장로님이 중간에 오셔서 한번 열어봐서 이렇게 파릇파릇 중간에 열어보면 어느 정도 절여 있어야 되는데 파릇파릇하면 그냥 놔둬요. 속으로 다시 소금물 저 밑으로 확 집어넣어요. 밑으로 집어넣어.
밑으로 집어넣어. 자,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요때는 깨셔야 돼. 요즘은 집에서 욕조에다가 김치 절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욕조에다가. 그러면요, 욕조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절을 때 그 뒤집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닐봉다리다가 아예 절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을 때는 그것만 뒤집으면 돼. 근데 욕조 전체를 쓰면은요, 하나하나 다 뒤집어야 돼. 비닐로만 한 번, 두 번만 뒤집으면은요, 그냥 절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교회가 김장 절이는 거 가르쳐줘요? 어? 그렇게 절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여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배추는요, 확 뒤집어 버려서 밑으로 확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절여져.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배추는 뭐냐면 그냥 알아서 절여지는 거예요. 발버둥 쳐봤자 믿고 그 소금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덜 절여졌어요. 덜 절여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험해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더 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빨리 절여져야 돼. 빨리 절여지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독한 신랑 만나게 하셔서 절이시고 독한 여자 만나게, 힘든 환경 만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절여지려고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시면 아멘 하면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절여져야 되는데 저 인간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러면요, 나만 손해요.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밀 저 밑으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빨리 절여집시다. 시작. 빨리 절여집시다. 쓰레기차 피하다가 뭔 차 만난다고요? 똥차 만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 싫어서 피해서 저쪽 가면 더 센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끝까지 절여 나가시는데 빨리 절여져야 돼. 빨리.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대. 그리고 평강을 누린대요. 징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연단 잘 받으면, 쉽게 말해서 잘 절여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요, 둘 다 절여지기 싫어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절여지면 그 가정이 행복할 텐데 둘 다 절여지기를 싫어해서 인생 7, 80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한 사람이라도 절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절여져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배추가 절여져야 김장의 재료가 되듯이 나도 절여져야 주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절여진 배추는 김장이라 그랬어요? 겉절이라 그랬어요? 겉절이. 겉절이는 깊은 맛이 없어요. 그날 먹긴 좋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나타나 맛이 없어요. 교회도요, 제대로 절여져서 김장 맛을 내는 그러한 교인도 있고 절여지지 않아서 겉절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겉절이.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뭐 하나 맡겨 놓으면 저런 믿음이 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권사가 됐지? 겉으로 볼 때는 언뜻 보면은 김장 같아. 여러분, 겉절이에도 양념이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양념이 묻어 있어요. 누가 봐도 양념이 묻어 있어. 그런데 맛이 없어. 교인도 겉절이 성도는 누가 봐도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뭐 맡겨놓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맡겨놓으면 이상하게 그냥 뭐
싸우고 상처받고 깨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섬김을 잘할 것 같은데 섬기지 못해요. 겉절이 같은 성도. 겉절이 사촌이 누구냐? 나이롱. 겉절이 사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이롱. 우리 교회에 겉절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아. 우리 교회는 3년 된 묵은지밖에 없어요. 아주 숙성된 맛을 내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 김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양념에다가 배추 절인 거에다 수육 한 줌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수육이.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재료가 10가지 들어갈 때, 만약에 10가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재료 하나하나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고춧가루 한 숟갈 잡숴보셔야 돼요. 잡숴보세요. 고춧가루 맛있어요,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자, 생강이 김장 먹다가 생강을 집어요. 저는 생강 되게 싫어하거든. 확 뱉어버려요. 자, 까나리 액젓. 지금 김장에 들어가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까나리 액젓 한 잔 해요. 토해요. 토 나옵니다. 마늘 한 숟갈. 골파 하나 날거. 자, 지금 저는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면요, 못 먹어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데 어우러지면 정말 맛있는 이게 양념이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하나하나 따지면요, 아유, 저 상종 못해. 얼마나 독한지 몰라. 얼마나 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다른 건 못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은 잘 못하는데 청소도 잘하고 굳은 일도 잘해. 어떤 사람은 헌금도 많이 못하고 청소도 많이 못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또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다 못하는데 위로받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남 섬기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참 잘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김장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맛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까나리 액젓처럼 토가 나오고 마늘처럼 생강처럼 내뱉고 싶지만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양념이 되는 것처럼 맛있는 김장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저 사람 잘못한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보내셔서 심어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잘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다 따로따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백곡교회인데 저쪽에 천곡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그런데 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게 살아. 저 교회는 지팡이 짚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이런 소리를 제가 주일마다 좀 많이 듣. 저 교회는 그런 데가 없어. 다 건강해. 다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백곡교회는, 천곡교회는 그런데 다 잘 살고 백곡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천국교회, 백곡교회.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이게 좋은 교회야. 백곡교회가. 교회의 처음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만들어서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똑같이 섬김도 필요 없이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있지. 그런데 누구는 부자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집사를 세워서 그것으로 하여금 구제하게끔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에 천국교회는 부자밖에 없어. 그러면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누구 도움도 필요, 저긴 다 건강하니까 누가 뭐 차에서 봉고차에서 내릴 때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백곡교회는 누군 가난한 부자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건강한 사람이 차 운전해서 차 세워주면 빨리 또 내려서 이렇게 좀 잘 내리시라고 손도 잡아주고 하면은 도움 받는 사람이 고마워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저쪽은 고맙다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다 건강한데 뭘 고마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저기는 예배 끝나면 우리 백곡교회는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그런데 저쪽은 고마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 끝나면 그냥 자기 혼자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밥도 훅 먹고. 우리는 밑에 층까지 날라주잖아. 어려운 분들. 사랑은 저쪽이 있을까 여기가 있을까?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섬김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희생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섬길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절여지세요. 잘 절여지세요. 내 속에 있는 수분을,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듯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혈기와 고집과 탐욕을 다 버리세요. 그러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 풍선 효과 뭔 줄 알죠? 푹 하면은 저쪽에 불쑥하고 이쪽은 공기가 빠진 데는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내 속에 있는 게 버리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세상 것들, 탐욕과 자아와 혈기, 고집을 버리기만 하면 말씀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분을 빼기 위해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 절여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절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절이고 이 환경을 통해서 절이고 질병을 통해서 절이고 계속 절여 나가시는 것.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절여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누구나 우리 판단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양념입니다. 하나하나는 맛이 없어요. 어우러지면 제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다닌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교회 다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섬기고 희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김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장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김장이 제맛을 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 배추를 절임으로 말미암아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탐욕이 다 속에서 비워져야 되는데, 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은들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속에 들어와야 능력으로 나타날진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나이다. 이제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가득 채우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니, 많이 버릴수록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원리를 배웠사오니 많이 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절여 나가십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수용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환경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는데, 내가 절여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절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저 밑으로, 소금물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절이라고 허락하신 환경 속에 빨리 절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념 하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맛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는 아름다운 그러한 맛있는 김장의 속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한 성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누구 하나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김장을 겨울 내내 먹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